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무궁하신 사랑과 긍휼 가운데 제대의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살 수 있는 하루의 삶을 선물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였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신 그 진리를 깨닫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뒤에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모든 것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제 뒤에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때를 따라 일을 따라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부르시겠습니다. 4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4절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0이면 전도서 7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한 가지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이수명 권사님이 어젯밤에 향년 85세로 소천하셨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안온하게 살아오신 우리 이수명 권사님이 평안하게 생을 마치셨습니다. 향년 85세이십니다. 이정은 장로님과 이수명 권사님에게는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 다 아들인데 둘 다 목사예요. 큰 아들은 현재 영어권 우리 특별히 2세 목회를 하고 있고 작은 아들은 목사지만 고등학교 교사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장로님 두 아들과 결혼한 두 아들, 그래서 그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장례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정은 장로님을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도 보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지혜와 돈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어떤 때는 비관주의로 흐르고 또 어떤 때는 낙관주의를 나타내는데 둘 다 전도서의 현실주의에 근거해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수고는 헛되죠. 그래서 인생은
무의미하고 공허하고 인생 무상, 그건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은 비관주의에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냉철한 현실주의에 입각해서 이 세상 해 아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정말 이건 비관주의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비관주의에 머무를 수가 없고 그런 낙관주의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자기 인생의 본분도 깨닫고 자기 인생의 분복도 알고 분복을 누리며 본분을 감당하는 인생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인생은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의 낙관주의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현실주의에 입각해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을 보니까 정말 이것은 낙관주의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그런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께 생명의 선물을 받아서 또 믿음도 건강도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서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생에서 수고를 하게 되는데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경영하든 은퇴 이후에도 우리는 뭔가를 하면서 수고를 하는데 사람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전도서가 보여주는 낙관주의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비관주의도 낙관주의도 현실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관해서도 전도서는 막연한 그런 종교주의에 근거해가지고 돈은 필요 없는 것이다. 무소유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경건한 삶이다. 물질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도 유익한 것이다. 돈도 유용한 것이다. 지혜가 보호하는 것도 되지만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전도서의 현실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물질계 속에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일하며 수고하며 돈을 벌고 그 돈을 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니 돈은 무용한 것이다. 돈은 악한 것이다. 돈은 불필요한 것이다. 무소유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막연한 종교주의에 근거해서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라는 말씀 속에 그 돈의 유용성과 더불어 돈의 한계성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돈은 유효한 것이지만 만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죠. 물질이면 만능이다. 그건 아니다 라고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돈과 달라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되고 돈은 유용하지만 그 돈이 한계가 있다.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돈은 침대는 살 수 있게 해주지만 푹신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을 사주진 못한다. 돈이 많다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고 하죠.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을 살 수 있지만 사랑을 살 수는 없는 것. 그래서 돈은 유용하지만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돈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것이 돈의 문제라 하는 거죠. 시편 52편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하고 돈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무엇을 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는다. 돈을 자기 힘으로 삼으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삼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 자원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하늘과 땅의 모든 자원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의지하십니까?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께서 늘 돌봐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돈을 사랑하고 만몬이라는 우상숭배에 빠져 사는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다. 하나님을 자기 자원으로 삼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면서 제약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려 하는데 그 든든하게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돈을 사랑함이 문제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돈에 대한 탐심, 탐욕, 무력 아닙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돈을 사랑하면 만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은 유용한 것인데 돈이 한계를 모르고 돈이 문제를 모르고 그저 돈만 쫓아 살아간다면 그것은 일만하기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기 뿌릴까요? 그것은 바로 돈을 사랑함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갭이 생기니까, 간격이 생기니까 그 간격에서 온갖 악들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미혹을 받으니까, 유혹을 받으니까. 그래서 돈의 유용성과 더불어 돈의 한계성을 냉철한 전도서의 현실 의식으로, 그 시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과 지혜, 지혜와 돈을 비교할 때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지혜는 돈이 한계 저 너머에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를 갖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바로 구원 얻는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에게 지혜가 있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지혜를 누가 준다고요? 무엇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요? 바로 성경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에 요점을 따면 성경이 지혜가 있게 해준다. 그런데 어떤 지혜냐면 구원 얻는 지혜가 있게 해준다. 어떻게 성경이 구원 얻는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해주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 그 최고의 지혜,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이 최고의 지혜일 텐데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져다 준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어떻게 얻어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고 인생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다 어리석은 자들이고 미련한 자들이었는데 과연 어디에서 지혜를 얻게 되는가? 세 가지. 첫째로 바로 이 말씀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를 깨우쳐줘요. 말씀을 묵상하며 살다 보면 구원의 도도 깨닫고 인생의 도도 깨닫고 그 삶의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지혜가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혜 달라고 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요. 셋째로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그 지각이 바로 명철, 언더스탠딩입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미련한 것이 얽혀있지만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얽혀있던 모든 미련함이 다 떨어져 나가고 명철이 밝아오고 지혜를 얻게 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것이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순종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이 생명을 보존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돈도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받아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하덕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장로님과 그리고 그 모든 가족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운데 함께 주님을 섬기던 이순명 권사님, 어제 그렇게 생을 마쳤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힘입어 영생에 이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순명 권사님의 모든 가족 자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종훈 장로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자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돈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라는 저희 인생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그 지혜를 따라 마땅히 행할 인생의 길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특별히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지혜를 주셔서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에 이르는 저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